반갑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 시간도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 15강까지 했죠. 이제 16강부터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책이 필요하면 더보기란에 메일로 연락 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값은 지불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에 없던 그러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또 우리 발의 등이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의 교육은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스티븐 보 목사님이 이 책을 기술하셨는데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죠. 책 제목이. 레슨 2가부터 할 텐데요. 이 집회 주보를 보면 초기 문집 77쪽의 말씀이에요. 요거 잠깐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한패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초기문지 77쪽에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현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예언의 시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말씀 연구 집회, 오늘날 이 예언 연구 집회가 지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가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슨 2예요. 2가. 이분이 누구를 지금 책에 올렸냐면 벤카슨, 신경외과 벤카슨 박사 이분을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2016년도 대선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인데 제실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죠. 이분이 이제 출마했을 때 언론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2015년 10월 2일 기자 데이비드 코는 마드 존스 웹사이트에 다소 과한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면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2016년 공화당 대선 주자 상위권에 있던 벤 카스는 몇 가지 특이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창조론을 옹호하면서 사탄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의 전파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으며 메카시즘적이고 편집적인 음모론을 수용하고 지지했다. 세상에서 지금 재림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음모론은 수십 년 동안 악랄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PTA를 포함한 미국 사회 모든 계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슨의 음모론적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재림교 신자인 카슨은 1년 전 한 강연에서 자신의 교회의 설립자 중 한 명이 150년 전에 제시한 암울한 예언을 수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건 엘렌 하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교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의해 투옥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기자가 글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벤 카슨은 거대한 영적 폭발이 닥쳤을 때 그와 같은 종파 신자들이 잡혀가고 투옥되고 처형될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그는 공개 연설과 선거운동 중 자신의 신앙을 자주 언급하지만 재림교의 이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1년 전 그는 호주의 한 재림교에서 초청 설교자로 연단에 섰을 때 이 교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정치 상황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에 벤 카슨은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언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이러면서 자, 지금부터는 벤 카슨의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볼 때 미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먼저 종교적 각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안식일에 대한 박해는 좌파가 아닌 우파로부터 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 콘 자신이 음모론이라고 믿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 벤 카슨 박사가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자들의 고향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콘은 카슨 박사가 미국의 헌법을 부인하고 국가적인 일월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그러한 견해들은 비애국적이고 심지어 반역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왜 저자가 이 카슨 박사 후보에 대한 기자 콘의 반응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스티븐 보 목사님의 생각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언론이 재림교인들을 음모론자로 비난하게 될 방식을 예시해 주기 때문이다. 카슨 박사 후보에 대한 콘의 반응은 저자에게 엘린 하이트의 다음 인용구를 떠올리게 했다. 리븐 헤럴드 1894년 7월 9일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을 이상하고 특이하며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들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을 이상하고 특이하며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벤 카슨 박사님이 얼마 전에 제 설교에도 나왔지만은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 벤 카슨 박사가 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을 위원장으로, 그 다음에 이 벤 카슨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미국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고 세운 조직에 지금 재림교인이 중요한 요직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뭐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고 백악관 내에 신설된 그 신앙사무소도 있거든요. 신앙사무소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폴라 하이트 여자 목사예요. 그 신앙사무소와 국내정책위원회의 종교자유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데 이 주요 임무가 미국 내 종교자유의 토대를 검토하고 신앙인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종교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주립하는 것이 이 주요 임무예요.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까지 활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된 사람이 벤 카슨 박사예요. 2026년 미국 독립 26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마지막 정말 짐승의 표를 세상은 모든 인류가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할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고 특이하고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세속적 세상의 관점은 세속적인 언론, 과학자, 정치인 그리고 공교육 기관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의 기원, 기록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거부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우주가 빅뱅과 수십억 년에 걸친 대진화 과정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념을 퍼뜨리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다 뭐예요? 빅뱅 이론이나 이런 진화론 사상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화론 사상도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믿는 거니까. 그래서 진화론 사상을 믿는다, 이건 그것도 신앙이라니까. 그들은 창세기의 창조와 홍수 이야기가 에누마 엘리시와 길가메시 서사시에 비견되는 신화나 전설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이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상하고 특이하고 고지식한 극단주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시작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초자연적이고 거룩한 마지막 또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대홍수로부터 약 100년 뒤에 일어난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기원을 묘사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이 한 곳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곳에 흩어서 살라고 했죠. 그런데 가인이 에녹을 낳았을 때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에 모여서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네,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창세기는 70회 이상 인물, 장소, 사건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창세기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것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성경적 사고에서 이름은 단순한 정체성의 표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본질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격을 드러낸다. 아담은 짐승과 새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밀턴이 말했듯이 아담은 짐승과 새들의 본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이는 코끼리, 이건 기린, 저거는 참새, 저거는 기러기, 이렇게. 그만큼 아담의 IQ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지금 IQ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인물과 장소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데, 이브는 산자들의 어머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속이는 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거 언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바벨은 혼돈이란 뜻이고, 자, 바벨과 그 탑을 세운 설립자이자 건축가, 그리고 건설가의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반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면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네,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또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었다. 이게 다 뭐냐면 이 대적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바벨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바벨 프로젝트는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가감한
반역 행위였기에 그 이름이 잘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제 도시, 실제 벽돌과 해반죽으로 만든 실제 탑을 실제 유프라테스 강둑에 실제 계곡에 실제로 건설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상징적이고 세계적인 용어로 표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빌딩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벨탑이 한쪽이 파손된 그 모양이 유럽연합 EU의 빌딩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건물이 그렇고, 프랑스의 스트라부스에 위치한 유럽의 루이 바이스 빌딩의 그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 미완성의 바벨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언어 속의 하나의 목소리라는 통합 메시지와 동시에 미완의 가제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 바벨탑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EU의 그 상징물이 뭐냐면 이 미완성의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냐면 그때 언어가 뭐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죠. 예,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였냐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였어요. 다 한 언어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바벨탑적인 바벨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수이들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언어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해요? 상징을 사용하잖아요. 상징. 신호가 있어요. 그들만의 신호, 사인이. 뭐 이렇게 하면 뭐다, 이렇게 하면 뭐다. 하여튼 그런 자기들만의 사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의 프로젝트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뭘로요? 바벨탑을, 미완성된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사단의 군사들은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이야기는 원래 모든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주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언어와 한 말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공통적이고 반항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같은 생각을 하고 연합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것을 모두 같은 생각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아닌 시대에 비밀 조직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프리메이슨 앞치마, 그리고 이렇게 해골단, 또 안우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 있는 거죠. 다윗의 별 이런 것들로 다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자들은 모두 같은 생각, 즉 모든 시민의 삶을 전 세계적으로 통제할 중앙 집권적 정보를 갖춘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밀고 나가려는 열망을 공유했는데, 그들은 국제주의자들이 아니라 세계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 바벨탑 안에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바벨탑 프로젝트를 창세기 11장에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벨탑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반역적인 계획의 유일한 목적은 건설자들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들의 명성을 미래 세대까지 영속시키는 것이었는데, 건설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질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온 땅을 다스릴 중앙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릴 정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지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만족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도시와 탑을 쌓았는데 탑이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위대함과 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들은 중앙 집권화된 통치 중심의 신세계 질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보르도 아카오 이 말은 혼돈 속의 질서를 창조하자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 하나의 정치, 하나의 종교, 단일 경제, 이래서 신세계 질서를 원하는 것을 지금 미국 1달러 지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의 정신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건축자들의 의도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118쪽에서 119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 개의 경위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네,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 통치 세계, 마지막은 교황권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한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자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조화 선지자 119쪽입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네,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뭐죠?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 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 보좌는 셋째 하늘 그 위에 오리온 성자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 생각이 짧죠. 그래서 어떤 위험도, 이제 홍수 뭐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원인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는데, 인간들이 그러한 자신들을 성찰하는 대신에 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또 다른 홍수가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죄 가운데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불신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정신을 드러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네. 네, 느부갓네살 왕도 이 큰 바벨론을 자신의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느부갓네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어떻게 햇빛을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셨고 은혜 복음으로 계획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침을 받고 뿌려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보존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조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끝내시기 전에 건축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 심판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조사 심판의 사역을 창세기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예,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걸 다른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애신에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셋.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뭐였어요? 셋이었죠. 그 셋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구속주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속주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그래서 이 바벨탑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거절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들의 죄를 세세하게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에 그들이 도달하며 보복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모리 족속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시고 들어갈 때는 소수였지만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군대를 사실은 이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제약의 잔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네 세대예요? 레위,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네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이제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 다음에 아므람의 자식이 모세 이렇게 해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네 세대 만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분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인을 쳐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기류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혀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은 놔두고 나머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벨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로 28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6절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대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 많은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고 조사 심판 과정에서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질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오래전에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스데반이 34년대 그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도 예루살렘의 은혜의 시간이 36년이나 있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리븐 헤럴드 1886년 3월 9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에게 분류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는 법령을 제정할 때에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잔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뿐 아니라 민족들도 심판하신다. 그분은 민족들에게 일정한 기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최고 통치권에 대한 증거를 주시며 민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분의 왕국의 통치 기준이 될 그분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이 모든 일은 이방 민족들이 경고도 받지 못하고 빛도 없이 멸망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와 빛을 주신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그분께 불손하게 굴기를 고집하면 죄악이 가득 찰 때 아무리 족속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는다. 네,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험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1월 법령이 세워져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의 경우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더 이상 보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벤 헤럴드 1893년 5월 2일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백성들은 은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에 불복하고 교황권의 편을 들 때 그들의 죄악은 충만해질 것이며 국가적인 배도는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 네,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바벨론, 또 AD 70년의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민족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제약이 충만해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악한 자들은 더럽고 불의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네, 그래서 이 선언은 언제 사실은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이 선언이 사실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내릴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에 근거한 편결 및 선고를 보면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어떤 프로젝트예요? 바벨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이 바벨탑 프로젝트의 잔이 가득 찼을 때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잔이 가득 찰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1월 법령을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백성이 하나여 하는 것은 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반역을 위한 개혁의 첫 단계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이제 그것이 마지막 바벨탑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사단의 대리자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 용과 교환권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인 미국,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탑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선고의 지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편결과 선고를 선포하신 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지평하셨는데 그분의 목적은 건축자들을 강제로 온 땅에 흩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을 강제로 온 땅에 흩어져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홍수 심판처럼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널리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그 형의 지평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부자 선지자 119조 읽어보겠습니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 없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조화가 있을 수 없었고 협력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땅에 널리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축복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바벨에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온 땅에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 각자의 언어, 문화, 특징 그리고 간섭을 가진 많은 민족이 생겨났고 다국적,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세계적인 배도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타락시킬 미래에 연합된 공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획하셨는데 각 민족이 여전히 악한 길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많은 집단으로 나뉘면 하나님께 대한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반역이
지연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바벨탑 건설자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정신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창시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문명을 원했으나 그러한 인위적인 열함은 결국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노력은 분열과 혼란 그리고 피 흘림으로 끝났는데 번개가 탑 꼭대기를 파괴하자 건설자들은 서로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7재앙의 마지막 6째 재앙과 7째 재앙에서는요, 삼중연합으로 힘을 모았던 그 무리들이 서로를 공격해서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용과 교환권과 배교한 개신교 이러한 세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투쟁과 유혈을 일으켜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부조와 선지자 119조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 그들은 서로 분노와 실망 중에 서로 비난하고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고하는 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결국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유혈 사태로 종말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거짓 종교들이 바벨을 그 근원으로 삼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죠. 태양 숭배, 영혼 불멸설, 심지어 묵주까지도 바벨론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불교, 무슬림 모두가 뭘 사용한다고요? 염주, 묵주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다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니무롯이 땅의 강력한 사냥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담무스. 하늘의 여왕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이 레바논에서는 아버지가 하늘의 왕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교 메시아라고 하죠. 담무스를. 이교 메시아는 담무스예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은 아스토레토. 그리고 이것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서는 아버지 이름 하늘의 왕이 벨루스예요. 그리고 이교 메시아는 담무스고 하늘의 여왕은 이스타르. 이게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왕이 오실리스라 그래요. 오시리스. 그리고 아들이 호루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 이시스예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 하늘의 왕이 루시퍼예요. 교황권의 진짜 성부는 루시퍼가 성부예요. 그리고 항상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그 아기를 예수라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왕 또 그의 아들 그리고 하늘의 여왕 이 기원이 다 바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미국 1달러 지폐 보면 그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시안이 있잖아요. 전시안. 그 전시안이 바로 누구냐면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집트의 신을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의 신이 오실리스, 호루스, 이시스 이렇게 이시스가 하늘의 여왕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닌 그 포덤 대학교 그게 뉴욕의 제수잇 대학인데 거기에 로고가 뭐냐 IHS라고 돼 있어요. I가 이시스고 H가 호루스고 S가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이게 다 한 기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3위 이시스 호루스 셋을 그 포덤 대학교가 상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세계 질서를 예언한 말라치 마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기운을 알려주는데 창세기의 바벨론은 그림자 같은 지역적 모형이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실체적이고 전 세계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전 세계적 음모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제수의 사제이자 구마사
또는 테마사죠. 테마사인 이 말라치 마틴은 교황권의 지도 아래 단일 세계 정부의 출현을 예언했는데, 마틴이 기록했을 당시 서구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교황권 사이에 세계 지배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글로벌리스트 경쟁자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각자는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특정한 거대한 설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의 지정학적 경쟁은 이 세 경쟁자들 중 누가 쇠퇴하는 국가 시스템을 대체할 세계 시스템을 형성하고 지배하며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예. 어쨌든 이 말라치 마틴도 제수잇 사제인 거죠. 결국은 이들이 교황권은 왜 제수잇이 마련해졌냐면, 제수잇의 목적이 뭐예요? 개신교를 멸절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교황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제수잇의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마틴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확신했으니 이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하여 자신의 믿음을 세웠는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지옥의 권세조차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틴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잃었던 교황권이 권력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름 끼치는 말로 묘사했는데, 다음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없는데 이는 일단 경쟁이 결정되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개인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가족과 직업, 우리의 무역, 상업, 화폐, 우리의 교육제도와 종교 및 문화, 심지어 우리 대부분이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가 정체성의 상징까지, 이 모든 것이 강력하고 급진적으로 영원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영향에서 면제될 수 없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경쟁자들의 계획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네. 자, 말라치 마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의 권세조차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였던 시몬 마구스가 일대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의 이 글을 보면 지금 가톨릭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틴의 말이 맞았는데, 성경 예언은 교황권이 상처에서 회복하여 다시 한번 철권 통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틴이 긍정적인 발전이자 축복으로 여겼던 것을 성경은 정죄하고 저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상에 동조하며 우리도 뭘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결국은 일곱 재앙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이 일곱 재앙이 내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역사 속에 애굽이 열재앙이 퍼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마지막 대환란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는 양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양식 저장해봤자 다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저장하고 할 때는 그 요셉이 보여줬던 환란, 근데 그것이 7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되고 양식을 저장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막장, 그리고 소금도
뭐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표고 소금, 양파 소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리에 넣어 보니까 아주 맛이 기똥차요. 감칠맛이 확 살아나더라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원래 3개월 이상 지나야 된대요. 그런 거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진짜 장이 없으면요 뭘 사겠어요. 우리가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막장 이런 거, 간장 이런 거 담을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 때 시나리오.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과 음녀와 그 딸들, 상인들 그리고 무리들로 구성된 반역적이고 세계적인 마지막 때 연합을 모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연합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며 각각의 배역이 있지만 음녀가 중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배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시는 우리 모두는 뭐라고? 모두는 배우라고 그렇게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가 맡은 바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민주당에 있든 공화당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어젠다 아래서 각자가 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벨탑 프로젝트의 중심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가 중심이다. 그 음녀는 계시록 17장의 교환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모든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묘사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며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예, 여기 보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는데, 또 보면 그녀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은 뭘 상징하죠? 많은 무리들, 백성들. 그리고 7 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여기까지 다 7 머리죠. 그리고 10뿔이 로마 제국에서 10뿔로 분열되었잖아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7 머리의 10뿔은 바벨론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10나라로 갈라진 끝까지 그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7 머리의 10뿔은 온 세상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10뿔, 10나라는 사실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능을 줘요? 음료 교환권에게 권능을 주는 모든 통치 세력을 사실은 7 머리와 10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료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을 차려 입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제가 사실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바티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과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는데 온 세상은 그 음료를 보며 놀라면서 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환권이 세계의 도덕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세계적인 도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교황의 말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음료 교회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모든 경제권도 경제인들도 사실은 다 어디에 가냐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일론 머스크나 조셉 베이츠 다 바티칸에 가서 교황 만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도 바티칸이 없이는 뭘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엄녀의 특징을 보면 계시록 17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데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엄녀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여자를 박해했던 용,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과 같은 세력을 상징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엄녀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언어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 무리, 민족, 언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7장의 평행 예언에서 그녀는 자신이 통치하는 여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교황권은 나뿐이라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황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신교는 집 나간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개신교의 자매가 아니고 가톨릭은 어머니고 개신교는 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녀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짐승들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전 장들의 마지막 확장판이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장들은 뭐예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확장판이 계시록 17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녀는 합법적인 남편과의 사랑 관계를 버리고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간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간통하는, 간음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엄녀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녀 교회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배도한 엄녀 교회는 거짓 교리에 바로 된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 취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가 선호하는 색깔은 왕족과 유혈 사태를 상징하는 자주색과 주홍색이다. 붉은색.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항상 선호해요. 엄녀 교회는 금, 보석, 진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사치스럽다. 가톨릭에서 나온 신부, 그 신부가 이제 교황권의 그 원래 보좌가 있는 그 앉아 있는 거기 가면 온통 금이래요. 자리부터 모든 것이 금이래요. 전부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엄녀 교회는 엄녀들의 어머니인데, 즉 그녀에게서 태어난 딸들이 그녀의 영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는 예수님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녀라는 것이에요.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 1세는 국제주의를 혐오하며 유엔의 세계주의적 계획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는 자유이민이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세계 국가 체제를 더 쉽게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방된 국경과 장벽이 없는 자유이민을 지지한다.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은 공동선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주의의 적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회칙에서 대기업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고를 열어주고 유다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고를 열어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국가들에게는 그가 기후변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국가들에게 부를 가난한 국가들에게 재분배하도록 장려하고 재화의 공동 목적지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제수이시라는 가면 아래 그는 교황권의 도덕적 통제하에 신세계 질서를 재건하려는 열망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감추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에 보면 신세계 질서를 재건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요한 바울의 2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어요. 그런 말이. 그래서 이제는요 이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교황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 3월 16일 빈센트 타임즈 기사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책에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신 신세계 질서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 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신세계 질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후를 이용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종교로 하나가 되자. 하늘에 가는 길은 이 길도 될 수 있고 저 길도 될 수 있으니까 에큐메니칼로 다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의 목적은 교황청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지난 120년 동안 로마 카톨릭 문헌에서 4가지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공동선이란 말은 이 회칙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동선은 개인주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이 기후변화 이것에 동참하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를 매매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선에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리고 연대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종교 대통합적 연합을 이루며 종파주의를 배격해 한다. 우리는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게 찬미받으소서 14문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였던 그 슈밥이 신세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고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똑같이 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 다 바티칸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게 찬미받으소서 제14문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국가든 아니든 더 큰 사회단체는 더 작은 단체들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개입이 허용되고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작은 단체들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국가든 더 큰 사회단체든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화의 공동 목적지는 사유재산과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산이며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완전히. 이게 뭔 얘기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 필요에 의해서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저 집에 차가 2대 있으면 내가 한 대 가져오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 저 집에 3대 있다 그러면 내 사촌도 필요하다면 2대를 가져올 수 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돈에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교황은요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예요. 바티칸 시국은 교황이 국가 원수이자 이 교황은 가톨릭의 최고 사제예요. 자신들을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하니까 지금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찬미받으소서 9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이 만민 공용의 원칙에 종속되는 원리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사회적 행동의 황금률이자 모든 윤리적 사회 질서의 첫 번째 원칙이다. 기독교 전통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불가침한 것으로 결코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재산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해 왔다. 모든 사유재산에는 항상 사회적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화에게 부여하신 일반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나눠주라고 베풀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닮아가는 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또 그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금이 있는 것이고, 또 11금 외에 제2 11금도 있는 것이고, 감사헌금도 있고, 이렇게 헌금 제도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사회랑 이 가톨릭이 보는 사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 가톨릭이 사유재산을 없앤다는 것은 그럼 자신들은 그럼 사유재산이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엘리트들만 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종속된 위치에 있도록 통제사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의 해칙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경제를 관리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며 현재의 위기가 악화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할 더 큰 불균형을 피하고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군축을 이루며 식량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고 환경 보호를 보장하며 이주를 규제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참된 세계 정치 권위체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나의 전임자인 요한 23세께서 수년 전에 지적하셨던 바이다. 이러한 권위체는 법률로 규제되어야 하고 일관되게 보조성과 연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동선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진리 안에 사랑의 가치에 의해 고무된 진정한 통합적 인간 발전을 확보하겠다는 책무를 져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권위체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모두를 위한 안보 보장, 정의의 존중, 권리의 존중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명백하게 이 권위체는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권한, 그리고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채택된 조정된 조치들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교황 프란치스코나 베네딕토나 요한 23세나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받을 수서 오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활 방식, 생산 및 소비 형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확립된 권력 구조에 있어서 심오한 변화를 수반한다. 예, 식량 안보, 평화, 환경, 이주를 규제하고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표현은 아주 그럴듯하게 좋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종속된 위치에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티칸이 원하는 것은 파시즘 세상이에요. 모든 세계 경제와 정치 이런 것을 그들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배급사회나 자기 말 안 들으면 배급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바티칸이 원하는 마지막 바벨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지금 안일하고 세상에 너무나 섞여 살아서 이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16강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제14차 신앙봉 집회와 또 예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 하늘의 명철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 전에 없는 그런 열심으로 이 다니엘서와 예언서가 계시록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지막 예언의 사슬이 어떻게
하늘 가는 문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꼭 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